오늘 예수님 스타일로 말씀을 살아가죠. 제가 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사셨던 말씀, 오늘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가 거기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셨죠? 성령에게 이끌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시험을 받았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가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기도가 끝난 뒤에 마귀가 나와서 성령에게 이끌려 갔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굉장히 충만해야 될 텐데 마귀가 나와서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욕하는 40일 동안 줄이셨으니까 얼마나 시장하실까요? 얼마나 배가 고프실까요? 금식기도 해보신 분은 알아요. 정말 힘들어요. 그죠? 한 3일 4일 그때는 막 거의 막 죽을 것 같아요. 아무리 막 성격이 포악하고 막 성질을 부리고 그런 사람도요, 제가 그렇게 하죠. 당신 나흘만 굶어봐라. 나흘 굶고도 그렇게 성질을 부릴 수 있다면 그 성질은 한 성질 하는 거고 무언가를 이루어낼 성질이라고 저는 믿어요. 거의 그렇게 성질을 못 내게 돼 있어요. 핵핵합니다. 누구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예전 정부에 굉장히 높은 분이 계셨어요. 제가 그분과 해외여행을 한번 하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두 끼를 굶으셨어요. 아침과 점심을. 오후 4시쯤 되었는데 그 이상한 시멘트 부대, 돌가루 부대라고 그래요. 자, 우리 동네 말로 시멘트 부대에 그 도너츠 그 몇 개 쌓였는데요. 뭐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그분은 교회에 직분도 있는 분인데 기도할 시간도 없이 그냥 갖다 막 손가락으로 넣어 입에 막 무슨 뭐 젓가락 그런 거 손 씻는 거 없어요. 그냥 갖다 막 들어가더라고. 두 끼 굶으니까. 근데 한 사나흘 굶으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 그렇게 시장한데 마귀가 딱 가지고 와서 예수 너 능력 많지,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 배고픈데.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었어야 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 말씀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마귀에게 인용해서 마귀를 쫓아버리십니다. 그 다음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구약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쉬운 말로 줄줄줄 꿰고 계십니다. 사단을 이기고 마귀를 물리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귀신들의 접근을 말씀으로 이겨내려고 하면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많이 기억해야 된다. 아멘. 예수님은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버나움의 백부장을 예수님이 칭찬하실 때,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는데 백부장이 예수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말,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합니다.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라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내 밑에 있는 사람도 내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데 주님 말씀을 하시면 온 우주 만물이 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요. 그럼 내가 말씀할게 이렇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기이히 여겨, 또 다른 성경에는 놀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리고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어요. 가버나움의 백부장 로마 사람이에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 사람은 전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가버나움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100명의 부하를 둔 대장이에요. 백인 대장이에요. 백인 대장 100명. 공동번역 성경에 백인 대장이니까 흑인이 아니고 백인인 줄 알았는데 그런 백인이 아니고 100명의 부하를 둔 장교란 말이죠. 굉장해요. 로마의 군사 100명을 거느린다. 그러면 가버나움 전체를 통치하고 있는 통치관, 그런 사람이죠. 총독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왜요?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5장 밤이 맞도록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느라고 그물을 던졌지만 못 잡았습니다. 근데 허탈한 그 아침 그물을 깁고 있는, 그물을 간추리고 있는 그 시몬의 배를 예수님께서 잠깐 빌렸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신 뒤에 시몬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시몬이 그때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 어젯밤에 깊은 데 다 그물 던져봤어요. 제가 여기 업으로 잔뼈가 이렇게 굵은 사람이요, 배 쓰셨으면 내리세요,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 안 하고 뭐라고 그러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손짓하여 동무들의 배까지 2배가 잠기게 되었더라. 뭐 그야 생략. 이 말씀 속에 강조되고 있는 게 뭔가? 선생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리고 고기가 많이 잡히자 이렇게 말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께 잠깐 배 빌려드리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예수님을 선생님 정도로 부르고 예수님 앞에 허탈한 내 모습을 내어놓고 주님께 간구할 때,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했던 그 시몬의 배가 가득 찰 만큼, 친구의 배까지 2배가 잠길 만큼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면 주께서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이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기록된 바, 이사야의 말씀대로, 예레미야의 말씀하신 바대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대해서 계속 말씀하신 대로, 이 표현도 나오고요, 말씀하신 대로란 말이 무려 8번 이상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근데 예수님이 언급하셨어요.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리야 하심이라.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의 말씀을 그대로. 유대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나라로 말하면 기역, 니은, 디귿 이런 과자 만들어 놓은 것처럼 알렛, 베드, 기메, 달렛, 히브리어 알파벳을 이렇게 과자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거기다 꿀을 발라 놓은 겁니다. 애들은 손에 끈적거리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어린애들은요 그냥 갖다 보죠. 어른들은 끈적끈적한 거 이런 걸 만지기 싫어서 장갑 끼고 하지만 어린애들은 입에 들어가는 거는 끈적거려도 괜찮고 하고 달콤하면 뭐 사탕도 그냥 끈적끈적한 거 그냥 갖다 들어가는데, 이 꿀 발려 있는 과자를 알렙, 베드, 기멧 히브리어 글자를 갖다 대요. 그러면서 성경을 외우는 겁니다. 알렙의 8구절, 베드의 8구절, 알렙, 베드, 기멜 이렇게 해서 그 글자대로 8구절씩 모두 22글자에 176절을 외워. 그 176절이 어디에 나오는가? 시편 119편이 176절로 되어 있는데,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알파벳식으로 알렙, 베드, 기멜 이렇게 신신, 타오까지, 마지막 타오까지 해서 각 단어별로, 각 글자별로, 음절별로 모두가 8구절씩 176절입니다. 176절에 단 한 구절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우리 성경에는 단 한 구절의 말씀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고, 원어 성경에는 176절 모두가 다 주의 말씀은, 주의 법도는, 주의 규례는, 주의 증거는, 말씀의 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요. 그리고 그 성경 시편 119편이 성경책 맨 가운데 있어요. 위치로는 맨 가운데 있고, 맨 가운데. 시편 117편은 2절로 되어 있어요. 시편 119편이 176절로 성경에서 제일 길고 제일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제일 가운데 제일 긴 장이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을 9절마다 다 해놨어요. 그래서 알렙 읽으면서 8구절 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성년식 하기 전에 모세 오경을 다 외워요. 다 외워요. 전통 유대인들은, 여러분 전에 제가 보여드렸죠. 여기 이마에다가 4개 방으로 돼 있고 긴 가죽끈을 여기서부터 머리를 둘러서 칭칭칭칭칭 팔에 감아서 손목에 해갖고 따고 해요. 너는 이 말씀을 내 손목에 매며 내 미간에 붙여. 미간은 눈과 눈 사이인데 이렇게 딱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4개의 방 안에는 신명기 6장 13절 말씀부터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너희 자녀에게 강론하라.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은 겁니다. 그 테필린 네모 상자 안에. 그래서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통곡에 배 가면 유대인들이 늘 기도를 해요. 늘. 그렇죠? 성인식을 거기서 해요. 그때 이 테필린의 말씀을, 또는 아니면 옆에
이렇게 길어진 말씀에서 야훼는 요새 우리식으로 말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불감이 없으리로다. 계속 성경을 암송하는 겁니다. 텔레비전에서도 보셨잖아요. 성지 안 가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해서 모세 오경을 다 체계 있게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서 이 말씀을 외우고 시편 119편을 외우고 모세 오경을 암송한 그 유태인들이 사고가 가장 탁월해서 전 세계 노벨상 수상자의 3분의 1이 유대인들이에요. 하도씩 많이 들어서 이제 놀라지도 않아요. 근데 들을 때마다 놀라는 신용하고 감동을 받고, 감동도 능력이고 실력이에요. 그런 거 감동 잘 받는 집안에서 그런 사람이 또 나오는 수가 많다는 걸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셨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어요. 내가 말씀한 대로 이루어진다. 말씀을 그렇게 마지막 날에 내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철저한 복음주의 형태, 철저한 신앙의 가장 아주 뿌리,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나도 기도할 때 뭐 환상 좀 봤으면, 나도 기도하다가 그냥 막 배꼽 나오는 줄도 모르고 좀 넘어가 봤으면, 그냥 햇바닥이 막 꼬부러지면 방언해 봤으면, 그런 거 사모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가지고 있는 이 66권의 말씀을 토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건강하고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올바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다 거의 아마 유태인 어려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이 성경은 너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게. 모든 성경이라고 말할 때 그게 바로 구약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말씀으로 승리하셨던 예수님의 스타일, 예수님의 삶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영어에 그런 말이 있어요. Clear Bible, dirty heart, dirty Bible, clear heart. 성경이 깨끗하면 마음이 더럽고 성경이 더러우면 마음이 깨끗하다. 그러니까 성경을 더럽게 하기 위해서 집에 가서 가장 먼지 많은 데다가 성경을 펴갖고 막 문대야 되겠죠. 기억나십니까? 적어도 눈물 자국 뚝뚝 떨어진 성경책 한 권은 내 아들에게 물려주겠다는 마음. 그저 침발라 넘긴 성경, 빨간 줄 파란 줄 색연필로 줄건 성경, 형광펜으로 그은 성경책 한 권 정도는 내 아들 딸에게 물려줄 수 있다면, 본인이 계시지만 우리 홍성만 장로님은요 성경책 필사를 다 하셔갖고 큰아들이 목사인데 이건 큰아들한테, 또 필사해가지고 작은아들한테 하는 건,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꽤 여러분 계세요. 내 자녀에게 아버지가 성경책 10,000원, 20,000원, 싼 거는 10,000원도 안 되는 성경책 그냥 사서 주면 될 수 있는데 내가 정성스럽게 그걸 해서 내 아들에게 그런 성경책, 필사 성경 한 경책이라도 물려주겠다.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도전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셨어요.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내셨어요. 말씀 가운데 기적을 베푸셨어요. 예수님 마지막으로 하셨어요. 베드로가 언제 회개했어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그가 밖에 나가 통곡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닭 울면 예수님, 닭 울기 전에 나가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했는데 그 말씀 기억했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거 깜빡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그 이후에 닭이 우니까 닭이 우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가서 통곡했더라. 여러분들은 이런 닭 소리를 잘 못 들어보셨잖아요. 이러면 꼭 또 어떤 사람이 그래, 한 번 더 해봐요, 한 번 더 해봐요. 안 해요, 한 번만 했지. 근데 2번 울기 전이니까 한 번 더 해야 되나요? 오늘 감기 들린 장닭이라서 그래.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그래서 매일 성경 읽는 겁니다. 매일 성경 읽는 거예요.
어떤 주가는 아버지가 세 아들이 있었는데 세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아, 나는 이제 하나님께 가게 되었다. 우리 집, 논, 밭, 집 그거 다 너 셋째 너 가져라. 셋째한테 주었어요. 첫째하고 둘째가 아니 저걸 다 막내한테 주면 우린 뭘 주지? 아버지가 장롱문을 탁 여시더니만 대대로 내려오던 그 집에 갑오를 딱 끄집어놔서 둘째야 너는 이걸 가져라. 큰아들의 마음이 심숭생숭했어요. 우리 집 대대로 내려온 갑오는 둘째 아들에게 주었고 집과 논과 밭 모든 재산은 셋째 아들에 주고, 근데 큰아들한테는 그래더래요. 그 아버지가 내가 늘 평생에 읽던 성경에다 매우 두터운 지프 달린 성경책 한 건 아들아 내가 너에게는 이걸 준다. 큰아들이 성질이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나는 왜 집을 안 주고, 나는 왜 논을 안 주고, 나는 왜 우리 집 갑오를 안 주는가. 근데 아버지 딱 큰아들한테 성경책 건네고 돌아가셨어요. 세 아들이 함께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막내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집, 논, 밭 몽땅 다 자기가 가졌으니까. 둘째 그래 내가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집 대대로 내려오는 갑오인데, 둘째가 이야기합니다. 형님 이 우리 집 갑오야 마땅히 장남 되시는 형님이 가지셔야 할 터이나 아버님의 유언이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막내가 그러더래요. 형님 논밭집 이 많은 거 다 아버지가 제게 주셨는데 유언만 아니면 형님께 좀 나누어 드리겠는데 유언이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형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나한테는 이건 성경책이라 주고 그냥 성경책 버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머나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 인생 다 살고 인생 거의 다 인생 마무리 금은머리가 팥뿌리가 하얗게 된 어떤 날 이 큰아들이 생각하는 거야. 야 내가 이렇게 아버지 돌아가시고 성경책 받은 게 화가 나서 내 성경책 버리고 여기 나와서 이렇게 죽는구나. 에이, 이렇게 객지에서 객사하느니 그래도 집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집으로 터덜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가 마지막 남겨주신 그 책이 어디 있나 그건 한번 읽어보자. 그리고 봤더니 집 구석에 옛날에 자기가 버린 그대로 먼지가 뽀얗게 쌓여서 그 성경책인데 성경책을 갖다 먼지를 툭툭 털고 그 지퍼를 여니까 지퍼가 너무 오랫동안 안 열어봐갖고 잘 열리지도 않는데 찍찍찍찍찍찍찍찍찍 딱 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탁 성경책을 펴니까 이게 왜 이렇게, 제가 아까 그러잖아요 두터운 성경책이라고. 이게 왜 이렇게 두꺼운 거 딱 넘겼더니 그게 수표가 한 장 들었는데 보니까 동그라미가 10개짜리 수표가 하나 들었더래요. 10개짜리면 얼마인지 아시죠? 그런 걸 보기나 하셨나요?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앞에 일자가 있으니까 100억짜리 수표가 있더래요. 여러분들은 원체 돈이 많으시니까 100억짜리 수표 정도에는 놀라시질 않지만 이제는 노인이 된 이 큰아들이 말이죠 100억짜리 수표를 보고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여기다가 이렇게 수표를 넣으셨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아버지 쓸 시간이 없어 너무 늙어가지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신학적으로 이렇게 한번 넘겼더니 거기도 또 수표가 들었더래요. 세상에 성경책이 왜 그렇게 두던가 했더니 성경책 페이지마다 수표가 다 들었더래요. 놀라시지도 않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수표책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이 약속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승리하셨는데 오늘 제19차 예담3 이제 막 30일 챌린지로 나가 말씀이 습관화되도록 하기로 다짐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